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언약 위에 세운 교회의 사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사명 첫 번째가 뭐냐? 뭐 얘기할 게 많지만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배라 이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 교회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세 번째로는 우리는 치유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다음 주는 제가 전도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고 다음 주는 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하구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다음 주는 위로. 오늘은 치유. 그래서 우리가 병든 인간은 전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 부분만 치료받으면 안 돼요. 그 전인적인 치료를 받으려면 전인 치료라는 말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병든 영적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뱀에게 속았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병이 들었어요. 병든 인간이 뭐 제대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인간은 병든 상태로, 영이 병이 든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운명이라고도 말하고,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도 말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영적인 존재만 아니라 인간은 혼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혼이 정신이잖아요.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이게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병드니까 말하자면 우리 마음 생각도 병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런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문제로 인한 거예요. 출발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안 떠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인간의 마음, 거기 생각, 거기서 나오는 체질, 사상, 뭐 이런 게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까도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이 그랬잖아요. 우리 정치 현실도 이게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이게 병이 들었어요. 이게 보통 병든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병이 든 사람 중에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병이 들었다니까요. 엄청 병들었어요. 그 상처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에 쓴뿌리가 나면요, 그게 상처란 말이에요. 요 쓴뿌리가 있으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 쓴뿌리로 인해 가지고 요 상처로 인해서 자신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도 괴로워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다 이 말이요. 영만 떠난 게 아니고 그 혼이 떠났다니까요. 그 마음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잖아요. 그 왜 멸망합니까? 소돔이 어느 정도였기에 그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내립니까? 이거 맞자면 동성애예요. 그래서 소도마이트, 거기다 소돔에다가 MIT 붙이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라는 말, 동성애라는 말.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할 수밖에,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 고관 대작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다 자기 주장, 자기 사상, 그걸 가지고 막 입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은 육신이잖아요. 육적인 존재인 인간은 육도 병이 들었다니까요. 영만 병이 들은 게 아니에요. 육까지 병든 육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온 것이고, 혼의 질병은, 정신의 질병은 이게 마음에서 온 것이고, 육신의 질병은 이런 영혼육의 종합적인 결과로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땅 살면서 대부분의 육신의 질병은요,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그 사람의 반복되는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도요, 제 시간에 자야지 안 자면은요,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들을 군대 보내면요, 군대 가면 건강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일정해요. 자는 시간, 깨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일정하다니까요. 거기다 운동까지 하지? 뭐 군대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그거 먹고요, 애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사람이 규칙적인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종합적인 영과 정신과 육신을 갖고 있어요. 아이고, 난 예수 믿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목사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지금 잘못된 사상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한번 해방됐는데 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요, 다시 더 분석해 보면요, 인간은 요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에서 해방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틀리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서만 해방됐으니까 우리는 뭐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뭐 안전하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해방받고 완전한 보증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완전하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복음이 완전하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피조물이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내일도 미래도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요, 현재 완료 용법으로 썼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피조물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성숙으로, 끊임없는 치유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해방받았는데 뭐 어때 이제 막. 그리고 그걸 보고 객기라 그러는, 객기.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가 오면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네 번째로 전인적인 병으로 뭐가 오는가 하면요,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부족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요, 곧 원죄의 비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도 관계도 단절돼요. 나는 사람 관계 잘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인간관계 단절의 부작용이 오는 문제들이 뭐냐면요, 이게 외로운 늑대라니까요. 은둔형 외톨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 사람은 뭐 착한데 뭐.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치유를 받으려면요, 진짜 의사는 진단을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단을 바로 해야 치유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마태 세리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왜 저 죄인들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아주 똑똑해요. 자기는 선민이에요. 완전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른 사람은 다 저주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저기 영원한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기세등등한 그들이 그 시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을 공격한다니까요. 오늘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가 건강하냐? 이 바보들아. 너희는 건강하지 않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니네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네는 지금. 그러나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리라 한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거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기 위해서 왔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뭐 하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내가 제사를 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오늘 진짜로 알아들으면요, 맞아. 나는 이 은혜가, 이 치유가 나는 지속적으로 필요해. 그 지속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최고의 치유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말 꼬집어내가지고 그걸로 막 공격하고 그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오늘날 지금요, 그 수많은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목사들 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몰랐어. 아이고, 그래 말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김장한 목사 말이요, 그래 말이요, 극동방송 그래 말이요, 그 슈샴보이로 들어가가지고요, 미국 가가지고요, 그 데려간 그분이 신학을 시키고요, 그 사람은요, 목회자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평생의 독신으로 지냈다니까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이게 인도를 못 받으니까요, 정말 괴물 됐잖아요, 괴물. 온갖 비리, 온갖 부귀영화. 야, 나는 그와 같은 부자는 못 봤다니까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그 김장한 목사 내가 또 자랑했습니까? 참 훌륭하다고. 여러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의 평생 가는 동안에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교회의 사명인 치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병들었다니까요. 여기는요, 무슨 이방인들 병든게, 유대인이 병들은 유대인이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의인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의인이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으며, 목사님이 늘 말하자 우데이스, 하나도 없다니까요. 의인이 없다니까요. 넌 네버, 그런 말이라니까요. 결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은 오직 복음뿐이에요. 아까 기도에도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수가 이것도 우데이스라고 얘기하죠. 절대 없다니까, 절대. 야,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써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요, 장사 없다니까요. 틀린 영향을 받으면 장사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지금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인적인 치유의 우선순위는 영적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정신 건강이라니까요. 혼의 건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이 올바라야 됩니다. 이게 병들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도 이웃 사랑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랬습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정신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옛날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했어. 아니, 이거는요, 그냥 자기는 그 사랑 못해도요, 교회가 공식으로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지금처럼 좌우편 가르질 않았어요. 보통 정신병이 아니에요. 지금은 대통령을 죽여라, 뭐 어쩌라, 뭐. 야,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제가 뭐 인간을 파괴하는 우익들의 주장이 뭡니까? 그 백인 우월주의 아니에요. 그 이번에 무슨 어떤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총에 맞아 죽었더라고요. 그 질문을 뭐 받고 죽었는가 하면요, 이게 뭐 지금 미국은 총이 막 그냥 오픈돼 있잖아요. 참 미국은요, 이게 정말 위험한 나라입니다. 누가 이걸 잡고 있는가 하면요,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갖고 있어요. 엄청난 로비를 해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다 총기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대학에 뭐 유타주의 어느 대학인가 뭐 가가지고 뭐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하는 총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 말 끝난과 동시에 총을 맞았다니까요. 참 진짜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요, 한 몇 주 전에 왔는가 봐. 지난주에 왔는가 봐요. 참 심각한 그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마가 그룹이잖아요. 마가 그룹이 뭡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런 걸 지금요, 이 트럼프가요,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지금? 아니, 우리나라가 그 뜯겨가지고 가가지고 미국에다 그 기업을 짓는데 미국 사람은 이거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비자를 안 내주니까 뭐 소수가 한 300명 안 되는가 보죠. 그리고 가가지고 미국에서 미국을 위해서 그 기업을 짓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에 져야 되는데 미국이 압력을 넣으니까 가서. 근데 이번에 그걸 다 체포했잖아요. 300명을.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의 우선순위로 영적, 정신적, 육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WHO의 슬로건이 뭡니까? WHO의 슬로건이요, 처음에는 옛날에 몰라가지고요, 육신 건강했다네요.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보니까 아니야. 육체적으로 건강한 놈이 문제를 더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정신 건강 얘기했어요.
정신이 건강하다. 그것도 또 아니야. 보니까 이게 미쳤거든 이게. 그래서 나온 게 영적 건강을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가 주장하는 슬로건이라니까요. 육적 건강, 정신 건강, 영적 건강입니다. 저 우리 하율이가 자라나는데요, 저 아이가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성경적인 건강을 회복하려면은 여러분 말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절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가 묵상하면서요, 그래 말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묵상을 하는데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도 가난한 거지만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그 엄청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니까요. 존귀한 자가, 부귀한 자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는 그걸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걸 알면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런 건강 회복하는 방법이 음식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음식도요, 이렇게 튀긴 거 먹지 말고요, 가능하면요 통곡. 그러면 쌀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섞어야 돼. 섭식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의 최고가 섭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의 최고가 뭐냐면요, 호흡. 이건 모든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호흡, 깊은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운동, 근력 운동. 제일 중요한 건요, 접지입니다. 땅에다가 맨발을 대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안에 활성산소가 빠져나가고 땅에 있는 자유전자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러면 ATP라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혈액을 고르게 하고 모든 질병을 완화시키고. 아니, 직접 저는 이거 제가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미나 이런 거 있으면요, 노회하고 이러면요, 이런 단체들이 와가지고요, 막 물도 공짜로 주고 막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 피를 찍어가지고 딱 검사해봤더니 피가 걸쭉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네랄 좋은 물만 먹어도요, 그 포도송이 같이 막 맺혀있던 요게요, 싹 퍼져요. 좋은 물만 먹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좋은 물은 돈 주고 먹어야 돼. 그래, 돈 주고 물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근데 이거는, 접지는요 공짜. 오만 때만 핑계 댑니다. 뭐 가시가 있고 뭐 유리가 있고 뭐. 땅에 접지만 해도요, 그 접지에서 유익한 거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시기만 해도요, 아, 그래. 자, 그러면은 큰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인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오후 예배 두 번째 주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또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이 사랑에 감격하면,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거 이전에
심령이 가난한의 본이 되는 그 예수님을 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를 제물로 삼았다니까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으신 바 되미니 그랬다니까요. 우리 마음에다 막 물을 갖다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철 넘치도록.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는, 그 고통에는요, 양면이 있다니까요. 무슨 양면이 있냐? 하나는 끝없는 수치지만은요, 하나는 끝없는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수치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모멸함과 모든 멸시를 당하는 그 수치는 수치가 아니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구름 뒤쪽에는 은빛이 빛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 오면 비 뒤끝에 오히려요, 비 뒤끝은 태풍 지나가 보세요. 더 맑고 깨끗합니다. 다 쓸어가 가지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함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것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살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인 치유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인 치유를 받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전인 치유를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현장을 가면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이거는요, 물어보지 않아도 이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증인으로 든든히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